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라. 아멘. 여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지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왜 이렇게 물었냐면 그 갈릴리 바다 저편에서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죠. 그 놀라운 그 현장에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사실은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분명히 그 믿음이 그 속에 생긴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인데, 그리고 어떻게까지 됐냐면 예수님을 평생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러한 결심까지 가지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금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자고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어디 가셨냐? 이쪽에는 안 계시니까 그럼 바다 건너 저편에 가셨을 것이다 해서 배 타고 그 바다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제자들은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갔고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으로 가시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 계시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게 된 것이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데, 이 제자인 것은 우리가 이 뒤에 6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제자였던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랬잖아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만 제자로 불린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불렸어요.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12제자들처럼 그렇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지금 찾아다니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태도를 보이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것은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자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사실은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의 결과로 나타난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동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봤다는 것은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분이시니까 이분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맞다. 거기까지는 이 사람들도 생각했는데, 그걸 믿게 됐는데,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이분을 따라다니면 늘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남고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린 다른 일할 필요 없이 이분을 그냥 따르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에 이 사람들의 동기가, 숨은 동기가 있었던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러니 이것은 뭡니까? 이게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조금만 일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적당히 일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아라. 그래, 이게 일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양식 얻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이 썩을 양식은, 이거는 땅에 속한 물질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을 뜻한 게 맞습니다. 썩을 양식은. 그러나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노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식이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 그런 것은 그것 할 때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썩을 양식은 뭡니까? 생계예요. 생계 유지.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다가 우리가 이 사역하는데 여기다 생계를 여기다가 걸면 안 돼요. 그러면 눈치 보고 사람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듣기 싫은 얘기는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변질되는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사역했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외 이방 땅에 사도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일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전도자들 부부도 바울처럼 자기 손으로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 일을 했죠. 누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 일을 하면서 했던 걸로 보이고,
또 그렇게 거의 전임 사역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생계를 위해서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풍족하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정도 있는 정도. 그러지 않았다면은 성경에 그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조차도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지만 다른 수입을 갖지 않았지만 무슨 정기적으로 그 무슨 노후가 보장되고 또 월급 형태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겨우 먹을 것과 입을 것 정도. 예수님도 그러하셨고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가신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사역하던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수고하라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남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노동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 생활이라든가 전도, 봉사 이런 기도, 사역 이런 사역적인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전도하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가? 이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 그 영적인 상이에요. 그것도 영적인 상이에요. 일단 부활의 몸을 얻게 된 건 첫째 부활. 첫째 부활도 상급이거든요. 부활은 그것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그러나 첫째 부활은 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뭘 계속 말씀하십니까? 이 뒤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의 피를 더 얻기 위해서 일하라. 그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 일이 그냥 우리가 육체 노동 같은 이런 노동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일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봉사, 사역, 전도, 기도, 예배, 교회 생활, 모임, 이런 영적인 모임, 이런,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는 자기네들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은 썩을 양식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하니까 자기 속내가 들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니까 이거 주님의 살과 피를?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바라던 것은 얻지 못한다는 뜻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떠나가지요. 사실상 예수님이 그들을 속가서 보낸 거예요. 내가 찾는 사람들은 너희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제자 삼으려는 사람은 너희 같은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이제 그런 내용을 이 50절 가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계속 말씀해요. 영생 같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듣고 물질적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것이다. 이런 뜻이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까지 말씀하셨어요. 영생 얻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럴 정도만 되면 이제 영적인 말씀인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이제 먼저 영생을 얻은 다음에 이렇게 서로 안에 거하는 제자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이것이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뒤에 15장에 가면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거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시게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 계시는 거하고 거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서로 안에 살아간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게 인하여라고 번역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미암아로 고쳐서 because of me,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생명 삼고 또 나로부터 힘을 얻고 산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께 모든 걸 여쭙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거든요. 그 은혜예요. 긍휼하심과 그 은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죠. 그 지혜, 그 능력, 내적인 그런 능력,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런데 제자들이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여전히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분명히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육적으로 계속 듣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네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새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그리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에 속한 부분. 영적인 말씀이에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성령과 육에 반대되는 개념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하신 말씀은 성령에 속한 부분이고 생명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육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님이시죠.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내가 올라가는 것을, 내가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으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계시죠. 이것은 주님이 가시면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님이 오셔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성령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의 영이죠. 여기서 살리는 것은 사람의 영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이게는 성령이고 또 영적인 것이고 생명적인 것이다.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군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육적으로 관심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내적인 영적인 그런 부분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 발로 왔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오게 하신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발로 왔어.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걸 왔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 얻고자 하는 걸 하나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66절과 67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많은 사람이 떠나가겠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때만 해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12제자들도 처음에는 뭔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그 밑에서 한 자리씩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이 바뀌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분쟁도 일어났었고요. 누가 크냐, 누가 영의정 자리, 누가 좌의정 자리, 누가 우의정 자리. 오늘로 말하면 누가 총리고 그런 자리를 자기가 얻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 큰 아들들을 데려와가지고 주여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 어머니가 그러는데 그걸 말지도 않고 자기네들도 그냥 그 따라와가지고 그러고 있고 얼마나 그 참 부끄러운 상태였나요, 그들이. 그러나 나중에 보면 확실히 달라진 걸 알 수 있고 이때 그들이 뭔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됐던 것 같고요. 한면으로는 이 떠나간 사람들보다도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보세요. 영적인 거잖아요. 주께, 주님 자신, 우리가 누구에게 나는 어디에 가겠냐고. 영생의 말씀이 이게 영생의 말씀이 뭡니까? 영적인 거죠.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 자신에 대해서잖아요. 이 문제거든요. 정말 이 문제예요. 예수님 왜 믿고, 왜 사역하고, 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러느냐는 거죠. 그리고 목적이 뭐냐는 거. 뭘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보면 너희도 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참된 음료로 마시면서 영적으로 종교를 초월하여 4차원 이상의 완전히 새로운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시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다른 데서 양식을 얻는 겁니다. 다른 양식을 얻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을 찾는 거예요. 종교를 초월해야 되는데 그냥 종교 생활. 다른 종교인들도 그 종교 활동, 종교 지도자로서 그 얻는 게 있잖아요. 그들도 뭔가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더 나은 뭔가 정신적인 그런 걸 얻기 원한단 말이에요.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 뭔가 물질적인 그 이상의 것을 즐거움, 그런 것들도 얻기 위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종교인이죠. 종교 지도자, 종교 활동, 거기서 얻는 게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종교적인 만족 있잖아요. 종교적인 기쁨, 종교적인 자부심, 그런 게 있잖아요. 종교적인 깨달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어떤지. 그리고 4차원 이상의 이 차원으로 설명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4차원 이상, 5차원, 4차원, 5차원. 그런 완전히 새로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도저히 어디 다른 데서는 탈 수 없는. 그러니까 종교들은 이 종교 저 종교 있지만 그 종교적인 차원이라 그러면 다른 데서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그런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런 어떤 수치스러운 뭐 이런 수준 낮은 이런 게 아니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참된 음료로 마셔야 이런 삶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바로 영광스러운 그 제자, 그건 5차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 수준이 안 되더라도 참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인생을 시작을 하고 맛을 봅니다. 그러나 궤도에 올라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맛보고, 이것이 조금만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고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그러한 5차원적인 그러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나요? 네. 주님은 우리가 여기에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고, 이러한 사역자가 되기 원하시고, 이러한 제자가 되기 원하시고, 이러한 제자들이 되기 원하셔요. 12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평생 예수님을 따를 것 같았던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즉시 떠나가고 다시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속내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속내는 무엇입니까? 뭘 얻으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생계를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생계를 위한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그게 동기가 불순한 동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다른 제자도 했을 겁니다. 그 고백을 보십시오. 분명히 아니잖아요. 주님 자신이에요. 영생의 말씀 자체일 거고요. 주님 자체예요. 그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첫째 부활인 거죠. 그런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걸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 얻으려는 그런 것을 이 교회 안에서 얻으려는 이런 어떤 사역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으려는 그런 것. 이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속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무엇을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속에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물질적인 그걸 봤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바로 그러한 물질적인 결과, 세상적인 것,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을 얻기 원했던 거죠. 그들은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서 예수님 자체를 보기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혜택을 보았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과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 원한다. 이게 아주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자기도 잘 몰라, 속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바로 사실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성공, 그것을 얻기 원해서 사역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해요. 봉사활동을 해요. 교회 봉사활동을 해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전에는 신학생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 근데 지금은 미달 사태고 지금 점점 신학생이 지원자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게 과거에는 뭔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하면은 먹고 사는 것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그 지위도 올라가고 뭔가 세상적인 그런 부귀영화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어렵거든요. 먹고 사는 자체가 지금 어려워요. 지금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목회 성공을 바라면서 중심에 목회 성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목회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 많이 모으고 헌금 많이 들어온 거 가지고 또 큰 건물 짓고 그거예요. 그것을 품고 늘 살아가면 교회가 크든 작든 성공하지 못했던 성공했던 그 속에서 똑같은 거예요. 진짜 어떤 목사님이 강의했어요. 목회자들이 목회 성공이라는 것 속에서 버리지 않는 한 그 목회가 결코 올바른 목회가 될 수가 없다.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세상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 심리적인 그런 거, 또 오락적인 거 이런 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그것, 헌금 많이 하게 하고 큰 건물 교회 크게 예배당 크게 짓는 거 그것을 결국은 지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목회가 될 수가 없다. 그걸 장로교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어느 날 벗어버렸는데 그걸 벗고 나니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하더라. 근데 제대로 길을 가는 사람 자기는 거의 못 봤다. 그러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걸 말을 충격적으로 들었어요. 와, 저렇게 깨어있는 이가 있구나. 깨어있는 목사님.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쉬워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조금만 일해라가 아닙니다. 적당히 일해라? 아니에요. 일하지 말아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동기라는 건 아예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럴 거면은 그냥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뭔가 거기서 칭찬을 얻으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그 어떤 우러름을 받으려고 그러고 칭송을 들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아라. 동기를 그렇게 잘못 가지면 안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오늘 이거 중심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두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가? 아니다. 전임 사역자이든 아니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땅에 속한 물적인 복을 얻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함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사실상은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자신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의 가장 대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또 영광이 상급이 있어요. 그건 이제 부차적인 부분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물질적인 것,
얻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못 얻는다는 말씀이구나. 우리 이것을 얻고자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런 표정을 보여주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 사람들은 그때 알아들었어요. 똑똑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했는 거예요. 예,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날 자칫하면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썩을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행동 안 해요. 마음은 벌써 떠났어요. 마음은. 근데 몸은 떠나지 않았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몸이 떠나버렸어요. 마음도 떠났고 몸도 떠났어요. 근데 몸은 남아있고 마음은 떠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니까 바깥에 세상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일. 뭔가 감투를 좀 쓰려고 그러고. 감투 쓰려고 엄청나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총회장, 노회장 그 선거하는데 그 총회장 한번 해보겠다고 돈을 몇 억을 썼는데 뭐 2억을 쓰니까 떨어지고 뭐 4억을 쓰니까 붙었고 그거를 회개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너무 부끄러운 얘기죠. 이 사례는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는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사실상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자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듣고 참으로 버릴 걸 당연히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진짜 종교생활밖에 못해요. 종교생활 그 이상 4차원, 5차원이 안 돼요. 니고데모 보십시오. 그 4차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니고데모. 또 욥과 그의 세 친구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그런 그때부터 그들은 차원이 달라진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4차원이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엘리후라는 사람, 그는 5차원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 그는 그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3차원밖에 안 됐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앞에 거꾸로 졌을 때 그는 4차원의 신앙인이 되고 나중에 더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5차원. 베드로도 처음에는 얼마나 어렸었나요? 크게 실패했고 미숙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얼마나 그가 성숙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 5차원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된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 보십시오. 영적인 거잖아요. 주님께 있어. 주님 자신. 무슨 뭐 여기서 뭐 오병이어 이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런 거 주는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래가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줄 서게 되는 겁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래서 누가 좀 먼저 된 사람이 좀 끌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룹도 형성하고 이런 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 자신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주님 자신이 자랑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랑거리 삼는 거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시몬 베드로는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됐을 것이고요. 이때 그들 속에 그 순수한 동기, 올바른 동기로 인해서 이들은 떠나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면 이때 다 떠났을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가룟 유다는 또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으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또 남겨두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사형수 죄인을 구해 주신 나의 은인이신가? 예수님 자신이 나의 은인 맞아요? 그냥 2000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냥 그런 분이에요? 아니면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까? 사형수. 내가 사형수 죄인인데, 사형받을 죄인인데 나를 구해주신 은인이신지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걸 다 드리고 싶고 어찌하든지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분인지, 그리고 항상 기쁨이고 즐거움인가? 예수님 자신이 나에게 항상 기쁨이고 즐거움인가? 생의 목적이고 의미이고 자랑인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음식이며 의복이며 거처이며 부귀영화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대요. 잃어버렸어요. 내다 버린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걸 귀한 걸로 여기지 않고, 음식으로 여기지 않고, 귀한 걸로 여기지 않고, 자랑거로 여기지 않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발견되고 그런 물질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설물을 여길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길 때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 괜히 어떤 무슨 그냥 혐오하거나 그냥 혐오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발견되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려야 되고 배설물을 여겨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서 이걸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건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으니까 앞에 것도 되지만 뒤에 것도,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죽음이 수단이 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은 이미 얻은 부활이라 그러면 선물로 얻은 부활은 뭐 또 얻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할 때 이 부활은 뭐냐? 결국 이 부활은
선물로 마지막에 선물로 얻게 되는 부활이 아니고 이것은 상급으로 얻는 첫째 부활이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상급으로 얻는 첫째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 선물은 이미 얻은 것이니까. 따놓은 것이니까. 그런데 첫째 부활은요? 이건 따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도 확실히 내 것이 됐다고 할 수 없어요. 더 알아야 돼요. 더 확실해지도록 성령님께 나아가서 더 듣고 배우고 여쭙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게 아니다 나는. 근데 부활은요. 부활은 선물로 얻는 부활은 이미 믿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건 이미 선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러면 그게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첫째 부활이 아니 그건 나중 부활이고 여기서의 상급으로 얻는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을 가리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을 자꾸 매이면 안 돼요. 실패한 거 이런 거 잊어버려야 돼요. 부끄러운 것들도 그 내가 낮아지는 대로 사용하고 나를 낮추기 위한 그런 것으로만 여기고 그것에 자꾸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위축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을 향해 달려야 돼요. 앞을 향해. 뒤에 있는 것에 자꾸만 잡히면 안 돼요.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것이지 밖에서 자기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 그 안에서 모든 풍성, 모든 필요한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거든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부름의 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늘에 속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 부름의 상급입니다.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달려가노라.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웃기웃 여기 뒤도 돌아보면서 슬금슬금 가는 것이 아니고 휘적휘적 걸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심전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이거는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고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넘어지기도 몇 번을 넘어지고 또 뒤로 미끄러진 적도 많고 또 옆으로 다른 길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너무 멀리 가지는 않고 아주 멀리 빗나가지도 않고 그런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더 주님 앞에 더욱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더 간절해지게 되고 다시 한번 일주일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일주일 동안 더 분명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더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사기만에 더 들어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